지금 명절 기간 중인데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명절이 더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어디라고요? 말씀 그대로 하면은 옆에 계신 분이 나이가 많은 분한테는 조금 끄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연습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옆에 좌우 우에 뒤에 계신 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래 계신 분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분은 아래쪽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래 분들 감사합니다. 화답하겠습니다. 아랫분들이 윗분한테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요 생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과 영생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두 번째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 3서 2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게 된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만 잘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 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는 잘 되는데 몸이 아프면 그것도 그래요, 그죠? 아무리 뭐 잘 돼도 몸 아프면 다 싫어요. 그래서 하는 일도 잘 되고 내 몸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받지 못할 은혜까지 사모했어요. 세상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뒷발을 붙잡고 태어났어요. 뒷발을 붙잡고. 뒤에만 있으면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데, 장자의 복, 이게 찾아가 장자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의 복은 찾아보다 2배를 받는 거예요. 1배 더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님의 발등급제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오긴 나왔는데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손이 형의 발뒤꿈, 엄지발가락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몸체는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이 야곱의 오른손이 이제 왼손이 그건 모르겠는데, 야곱의 손이 형님의 팔뒤꿈치, 발꼬르보다 먼저 나왔어요. 하여튼 그렇게 붙잡고 나왔어요. 붙잡고. 자, 요 간만의 차이 때문에 일평생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은혜를 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어느 날 형님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것 없나 아물 것 없나 찾는데, 야곱이
팥죽과 다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걸 먼저 달라는 겁니다. 형님, 장자의 축복권 나한테 넘기면 내가 주지.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말 잘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에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것하고 장자 축복하고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말이 씨가 됐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장자를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해가지고 와서 맛있는 고기를 내게 주면 그걸 먹고 내가 기운을 차려가지고 너에게 애비로서 주는 축복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냥하고 와서 내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야곱의 이 에서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이 두 부부간에 편애가 좀 있네요. 아버지는 큰아들 더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를 더 좋아했습니다. 깊은 말씀은 더 드릴 수가 없고, 아버지 얘기를 귀담아 듣고 어머니가 집에 있는 야곱한테 염소를 가져와라, 잡아와라, 집에 있는 거 가져와라. 산에 가서 잡는 게 빠릅니까? 집에 있는 거 잡는 게 빠릅니까? 집에 있는 거 잡는 게 훨씬 빠르지요. 집에 있는 것을 잡아다가 아버지의 그 남편의 입맛에 딱 맞게 요리를 해주고 이렇게 네가 가서 축복기도 받은 것입니다. 받고 싶은데 형하고 나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형의 목소리는 골골한데 야곱의 목소리는 여자 같아요. 형님은 외모가 막 털이 숭숭한데 이 동생은 막 매끔해요. 그래서 말소리를 속일 수 없고 외모를 속일 수 없는데, 그래서 축복기도 받으러 들어갔다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해주는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그걸 먹고 좀 이제 목소리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기래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나이 드니까 이제 좀 혼돈스러워 가지고 그냥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둘째 아들이 축복기도 받고 나간다는데 큰 아들이 산에서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큰 아들이 사냥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아버지는 제가 큰 아들이에요. 조금 전에 큰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의 축복을 다 받아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지 않았는데 27장 42절에 보면 후반절에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형이 축복기도 놓친 것 말은 준다고 해놓고 정작 받아놓고 나니까는 축복기도 놓친 것이 한이 돼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축복기도 때문에 아들을 잃겠구나. 그래서 너의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외갓집에 가 있거라. 그래서 외갓집으로 야곱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의 이야기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10절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는 아버지와 형과 어머니와 같이 살던 그 동네예요. 거기를 떠나서 하란은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이 명절에 외갓집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나중에 외갓집이 처갓집 됐어요. 처갓집 가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처갓집 갔다 왔어요. 외갓집도 되고 나중에 처갓집도 돼요. 세상에 참 이상한 집안이에요. 하여튼 자, 그런데 이 은혜를 갈망하면서 형님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이 야곱이 오히려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겨가지고 야간 도주 하다시피 이제 집을 떠나서 외갓집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요. 가는 도중에 해가 져가지고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세상에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요. 사닥다리가
그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감단 한번 보세요. 이 구름이 이렇게 밑에 있네요. 밑에 구름이 어떻게 이렇게 밑에 있습니까?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보면요, 비행기가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구름 속에 달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구름 위로 달려요. 구름 위로 달리면서 볼 때 이렇게 구름이 딱 깔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서부터 사닥다리를 내리셨는지 구름 밑에서 나르셨는지 사닥다리를 쫙 내리셨는데 꿈에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내려가 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사닥다리 끝까지 쫙 봤더니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이 그 사다리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는 주격을 사용해가지고 너, 내 뭐 이런 말로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중심적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신약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구원받는 것이 은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는요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되 확실하게 믿자. 신앙생활 확실하게 합니까? 대충 안 해요? 대충 하면은 하나님이 안 찾아와요. 확실하게 믿어야 찾아와요. 할렐루야.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은혜를 갈망했던 이 야곱에게 밤중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자는 중에 환상 중에 주님 찾아가셔가지고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갈망하는 자에게는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부르짖으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무슨 말일까요? 간절히 갈망하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은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대충 믿었다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은혜를 갈망하는 중에 갈망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갈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약속하겠다. 야곱에게 약속한 복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원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원하시는 복의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 가문이 번창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독자는 안 계십니까? 독자래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십니다. 이삭은 독자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둘 주셨는데 아들 둘 준 다음에 에서는 자식이 몇인가 모르겠는데 야곱에게는 13남매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13남매 한 대 건너가니까는 애굽에서 70명이나 됐어요. 2대에 걸쳐서 70명의 가문을 이룬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라도 염려하지 마시 바랍니다. 저도 독신인데 하나님이 딸을 셋 주셨어요. 셋 준 아이들을 시집 보냈어요. 시집 보니까 사위가 셋 생겼어요. 또 이 아이들이 장가가지고 손주를 낳았어요. 외손자, 외손녀인데 5명 낳았어요. 한 대 더 건너가지고 이 5명 손주들이 나중에 또 시집 장가가면 얼마나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식을 할 수 있으면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신 분은 야곱의 복을 못 받아요. 야곱의 복. 대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만 낳고 둘 낳고 그러다 보면요, 에서가 요셉 같은 아들은 절대 못 낳구만. 할렐루야. 날 때까지 좀 낳으셔야 요셉 같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 할렐루야. 몇째 가서 하나님의 복이 터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같아가지고 막 하나 낳고 둘 낳고 그걸 끝나지 마시고 우리 젊은 분들 낳을 수만 있으면 변하시기 바랍니다. 다 치 먹는 복 다 자기가 다 받고 태어난대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는 산업사, 외국인들 다 출소하면요, 기업들 다 문 닫아야 돼요. 심지어는 식당에도 외국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적게 낳고, 그래서 한 100년 지나면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게 낳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낳으면 이 국가는요, 무슬림 국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은혜를 사모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하시는데 14절 말씀, 번창하게 하겠다. 가문이 잘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가문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다가 망하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돼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 명절 기간이니까 축복 좀 많이 하자고 옆에 계셔 인사하세요. 가문 잘 되시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잘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내주는 복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가문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주겠다,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배운 것이 좀 부족하고 언변이 부족하고 또 친화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공부 못한다고 이 망할 놈의 자식 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 하지 마세요. 공부는 못해도 지금은 좀 말씀꾸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은 모두가 다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안 보고 공부 못하는 것만 보니까는 말씀꾸러기지, 말씀 보고 자식 보면 이 자식이 복덩어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자식들 다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키우면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절대 망할 놈의 자식, 못된 놈의 자식 하지 마시고 복받을 자식. 할렐루야. 복받을 딸.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좀 믿음의 여유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을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고 우리 자식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대요. 이건 대단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말씀에 붙잡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부 못해도 좋다. 너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이 잘못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덩어리.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가진 것은 없어도, 배운 것은 없어도, 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사용하신대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존심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자존감,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잘난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모두 잘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교만은 하지 마시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난 사람이다,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 축복받은, 그래서 도망치는 야곱이지만, 지금은 도망치는 세세지만 도망가는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칠 일이 없잖아요. 도망치는 사람, 은혜를 받고 도망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래봬도요, 하나님 안 떠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신대요. 이래봬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떠나신대요.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실수한 것이 있고, 내가 때론 불충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원해 주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뻥치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 벌판에, 아무도 없는 이 벌판에 돌들만 수북이 쌓이는 이 들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 이런 은혜를 받고 야곱이 확신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 따라온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따라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특히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 믿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하나님도 안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시골교회 부흥회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시냇물이 이렇게 무릎 아래로 흐르는 물인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팬티까지 벗어가지고 옷보따리, 성경보따리 들고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물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물 밑바닥에 이끼가 낀 돌을 밟았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옷보따리, 성경보따리 다 물에 빠졌는데 이 목사님이 헤엄을 칠 줄 몰라요. 허우적 하다 보니까 성경도 잊어버리고 옷보따리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패디도 안 입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건너갔는데 마침 그 냇가 옆에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봐야 돼. 아이고, 교인 중에 누가 좀 나를 맞으러 와야 되는데 봐야 돼. 숨어가지고 이런 찬송합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벌거벗은 내 형편 헤엄 못 쳐가지고 옷보따리에 성경을 다 물에 떠내보낸 이 목사,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형편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침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요? 했더니 나 교회 영수인데 누구십니까? 나 부흥사 목사요. 목사는 왜 바위 뒤에 숨었습니까? 오지마, 가까이 집에 가서 옷 가져와. 옷 가져와. 왜요 목사님? 옷 안 입고 왔어요? 다 떼내버렸잖아. 이 영수, 이제 그때는 이제 장로님 안 계시고 이제 영수 교인만 하니까 영수님 집에 마침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아들 양복을 맞춰놓은 거 있어요. 와이사스하고 다 아들 주려고, 아들 장가 보낼 때 주려고 그 몽땅 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 옷이 딱 맞네. 여러분, 다른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안 보는 줄 알고 벌거벗고 건넜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교인들이 막, 이 영수님이 입을 딱 입 다물이라 했는데 입이 근질러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부인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친한 집사에게 얘기했어요. 저 목사님 물에 빠져가지고 우리 아들 옷 입고 있어. 우리 아들 옷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셔야 돼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명절 마치고 돌아가도 거기도 계시고, 화장실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직장 가도 거기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안 본 줄 아는데 나를 보고 계시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일을 하는데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이래봬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자, 그런데 그 외삼촌이 좀 못된 분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10번이나 바꿔치기. 많이 주려고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고 적게 주려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외삼촌 집에 나갈 때 아무것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0장 30절, 창세기 30절. 3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밑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야곱의 발이 미치는 곳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실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발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께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 회사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 외삼촌이 아무리 그렇게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데 30장 4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이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외삼촌이 아무리 월급을 적게 주려고 자꾸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야곱이 외삼촌쯤에 나올 때는 매우 번창하여,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앞으로 내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것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도 되시고, 나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의 사는 동네가 잘 되고, 이 나라가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존귀한 분 오셨네요. 할렐루야. 존귀한 분 오셨네요. 존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